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도 또 국내에서 해외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기도 동지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특별히 더욱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다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또 슬프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말씀 때문에 사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참 인생 참 퍽퍽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제 명대로 절대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변치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거의 다 변하잖아요. 세월도 아니 봄에 꽃 피다가 보면 조금 있으면 꽃 지면서 푸른색으로 산이 변해요. 그러다가 또 노랗고 빨갛고 또 단풍 들어서 변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또 그 산이 하얗게 덮여요. 이렇게 세상이 변해 갑니다. 사람도 변해요. 제일 가슴 아픈 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믿었던 아내가 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었던 남편이 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람이 변해요. 믿었던 성도가 변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은 다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게 있다면 뭐냐?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 들어도 역사는 동일한 것입니다. 단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어때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과거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이나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나 현재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 사람이나 미래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혀도 입맛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입맛은 없습니다. 혀맛입니다. 입은 맛을 몰라요. 맛은 뭐가 아는지 아세요? 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뜰분 맛, 이런 것은 다 혀가 느껴지. 볼테기에 갖다가요 단 거 갖다 붙여둬도요 이 볼테기에서 맛을 몰라요. 혀가 아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입맛이 변했대.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혀가 느끼는 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변하는 겁니다. 안 변하는 거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의 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나, 지금 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나, 미래의 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나 믿으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이나, 미래의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나 은혜가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그 공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 흘리신 피, 그 피가 우리를 치료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피가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공로가 그것을 믿는 자들, 안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장로라고 예수 믿느냐? 아닙니다. 그냥 교인일 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사도 권사도 다 마찬가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러니까 십자가의 효과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똑같아요. 특별히 뭐에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현재의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미래의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책망하고, 이 말씀으로 칭찬하고,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요 90절 9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90절 9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다음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세우셨다.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들 땅 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을 누릴 뿐이지 세운 사람은 없어요. 오직 그분이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창조되었고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땅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향해서 주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뜻대로 살면 누구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는요 옆 사람도 알고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누가 먼저 아는지 아세요? 옆 사람이 먼저 알아요. 기도 한 번 안 하면요 자기가 알고요, 2번 안 하면요 남이 알고요, 3번 안 하면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 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야? 마귀의 종이 돼. 왜? 마귀의 뜻을 따라 살으니까. 그래서 예배 출석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어쩌다 한 번 나오잖아요, 마귀 짓을 그대로 해요. 왜?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마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짓을 골라서 한다니까. 근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를 희생해요. 시간을 희생하죠. 물질을 희생하죠. 자기의 탈란트를 희생하죠. 막 희생해서 헌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도 하나님의 종이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다. 이 섭리는 다른 데는 붙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섭리라는 단어가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걸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계절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봄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와? 가을이, 이제 여름이 오죠.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사람이 바꿔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자,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뭐가 와요? 아침이 와요. 이 아침이 오는 걸 사람이 못 바꾼다니까요. 그냥 내가 싫어도 아이고 이제 다시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래도 눈 떠보면 아침이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 아무도 못 바꿔요. 이거 어떻게 바꾸겠어? 하나님의 창조된 섭리이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어릴 때요, 제가 해를 서쪽에서 뜨게 만든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구나. 들어보셨죠? 그런 소리.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시간이 가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니까요. 저녁을 뒤집어 바꿀 수도 없고 아침을 뒤집어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른 걸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기 때문에. 섭리는 못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잖아요. 남녀의 구분이 거의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을 이루고 사는 거죠. 만약에 여자는 하나만 낳고 남자는 막 20명씩 낳다. 코피 터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 깨지고 난리 날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자는 많은데 남자가 하나 돼. 머리 다 뜯길 거야. 예? 맨날 눈탱이가 시퍼래가지고 다니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할 때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중간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누구라도 동조한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크리스찬들만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말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계몽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세상 난장판되고. 사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만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거에 안쓰러워서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와를.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나라가 모여서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섭리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도 안 바꾸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나왔어도 예수를 안 믿어, 말씀을 거역해, 그러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오늘 처음 믿었어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해. 그랬다면 그 사람은 그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 사람이 못 바꿔요. 구원받은 사람을 강제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요? 그거 천만에요. 지옥 갈 사람을 강제로 천국 데려갈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 잘못한 게 뭐예요?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질 때 돈이 모자라고 헌금하면 지옥 간 사람도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뭐예요? 거역한 거지요. 왜곡한 거지요. 그것이 발단이 돼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세우셨고 지도자를 세우셨고 또 교회에 성물을 두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광야에 지나가면서 만든 성막도 하나님의 섭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통치하에 그 식민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 되어져가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재라는 것이 있고 인재라는 것이 있잖아요. 천재는 하나님의 섭리고요, 인재는 사람의 거역입니다. 그것이 인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피조물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니까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역하려고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지네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거를 조장해서 박수를 쳐준다?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 그는 더 나쁜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것보다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거는요, 지옥 가서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그 어떤 것도 다 변하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즐거워야 따라가죠.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 9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힘들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좋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못했더라면 고난 중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고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지금 이 고난 중이잖아요. 험하고 살아갈 용기 없고 힘들고 좌절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 끝장났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다 자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 속에 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으면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할 때 못 견디죠. 둘 중 안에 하나겠지. 네가 죽고 내가 죽든지, 내가 죽고 네가 죽든지, 둘 중 안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그래도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그 고난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92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뭐가 돼?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요즘 이 코로나 이후로 말미암아 그 코로나가 가져다 준 스트레스죠. 정신적 압박, 거기다가 또 경제적 난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도 또 이런 데도 뭐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새로 오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그래도 그냥 견딜만 해요. 그리고 좀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거지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은평제일교회 온 곳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와서 새 힘을 얻고 산다는 거야. 말씀 붙잡고 그냥 올 때마다 기쁘고, 그리고 멀어서 매일 새벽에 못 오지만 새벽에 말씀 듣고 기뻐하고, 이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기 말씀을,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뭐가 없었더라면? 말씀이 없었더라면.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막 올 때는 인생길 험한 마음 지친 사람처럼 다 낙심돼서 쭈그리고 왔어도 말씀 듣고 성전에 나갈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리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 우리는 그것을 지난 17일에도 받고 주일날에도 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와서 오히려 와서 그냥 쭉 쳐져가지고 가는 사람도 때로는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뭘 못 붙잡아서? 말씀을 못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요즘 자살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뭐라 그래, 그 벽제에 있는 거, 화장터가 밀려서 아침에 가도 저녁 때에 화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자살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도 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가고 그냥 식구만 몇 명 가가지고 억지로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도 못 받는 거야, 위로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역시 시편 기자도 멸망했다. 이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 붙들었으면 저도 둘 중 안에 하나겠지 뭐. 그런데 말씀 붙잡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퍽퍽한 세상,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93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 9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한다. 그게 뭐예요? 주의 법도.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뭐 주의 법, 규례, 말씀, 계명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9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들 때문에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이것들 때문에 나를 뭐하게? 살게 하심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떠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또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아 그래 맞아,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도 힘들었을 건데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설교를, 어떤 분은요 2번, 3번 계속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뭘 말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그거 들었어요. 아니 나를 처음 봤는데 들었다니 들었다고 하면서 그 말씀 듣고 힘 얻었어요. 다 보면 다 들었대요. 몇 번씩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